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빛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우리 사랑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는 교회 주차장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은 주보사에 있는 간지를 참조하여서 찬송을 부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방송 예배는 녹화 예배 실황으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떡과 잔을 준비하셔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렌지 카운티 팬데믹이 심해져서 미주 헤브론 원형학교 온 캠퍼스 모임은 오전에 학교에서 하고 오후는 집에서 줌 미팅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모든 학생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다 복음 안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피태자 교육이 매주 2회 교육으로 주일 오후 4시와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일 12월 13일 오후 4시에 개강 예배 및 첫 교육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교육이 12월 15일 화요일부터는 수료식 전날까지 줌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는 장로님이 200불이고 그리고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은 150불입니다. 이번 주까지 숨 모임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방학에 들어갑니다. 방학 중에도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가 더욱 심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돌보심으로 예배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사랑이 소망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이 찬양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로 감사 예물로 주정 헌금으로 건축 작정으로 드리는 손길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작은 정성이라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만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외엔 다른 이름이 없음을 선포하는 주일 아침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다가갑시다.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각 가정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빠르게 박수하면서 고백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오심의 그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올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자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영영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자 할렐루야를 힘차게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우리 마음가운데 하늘의 영광이 넘칠 때 하나님 나라는 임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완전하게 통치하심을 기대하고 선포하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
하나님 지금 보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보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보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간절히 소원하면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고백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속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놀라운 높인 보좌에 계신 그 주님, 하나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보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갈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가득한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자격 없는 우리임에도 진리의 말씀 허락하시어 듣고 깨달아 주의 자녀 될 수 있는 시간들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기 앞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말씀 모든 시간의 고백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처한 상황 가운데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곧 끝날 것 같았던 팬데믹이 꽤 오랜 시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에 지혜롭다 여겨지던 그 누구의 생각도 맞지 않고 어느 누구도 감히 예측할 수 없는 시간들이 계속하여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끝내실 이도 하나님이시니 이제 우리가 의지해왔던 모든 것 벗어버리고 온 인류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언젠가 주를 맞이하기 전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 알기 원하며 혼란스럽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모든 어려움에도 선하신 주님의 합당한 증인들로 서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찰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주님보다 더 높아져 있던 것, 더 의지했던 것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을 위하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찰흙 빗듯이 만들어 나갔던 악독한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직 예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며 찢기는 주님 마음 외면하면서도 예배와 기도와 금식의 종교적 모양으로 나 스스로를 토닥거리며 아니하고 있던 완악한 마음들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고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않는 오직 주님만 내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앞만 보며 쉴 틈 없이 달리느라 주를 보지 못했지만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지금에서야 주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광야에서도 인도하시며 먹을 것을 공급하신 이가 하나님이셨고 공중의 새와 들의 풀도 입히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듯이 나를 살게 하시며 이 모든 것 주시는 이가 내 능력도 사람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자비 때에 한 영혼이라도 건지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합해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불안과 걱정과 염려로 몸과 영혼이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다가 주님과 마주할 그때에 장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김받는 우리 주님의 빛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 주신다 하신 주의 말씀을 마음 안에 새겨 오늘 말씀이 전파될 때에 겸허한 마음으로 듣고 행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찰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저희 교회가 2014년에 예배 초소를 여기 사이프러스로 옮겼습니다. 이곳 사이프러스로 예배 초소를 옮긴 후에 저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는 링컨과 무디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무디 위에 있지 않고 링컨 위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교회는
무조건 복음 위에 있지 않고 현실을 딛고서 복음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링컨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변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문제를 듣고서는 링컨은 변호를 거절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변호해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분명하고 오히려 당신이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주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자 그 사람이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누가 당신 보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내가 주는 돈을 받고 변호해서 내가 이기도록만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링컨이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일은 잘못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잘못을 변호할 수는 없습니다. 링컨은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뜻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링컨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흑인 노예 해방을 시켰습니다. 링컨은 이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훗날 상원 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되는데 자기 선거구 사람들은 이제 노예 해방을 지지하지 않는 여론이 대세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여론과 다르게 노예 해방을 주장하다가 결국 상원 의원 선거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일로 링컨은 유명해지고 바로 그 다음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당선되는 이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링컨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신념만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링컨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꾸었다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뜻을 분명하게 정한 인생이어야 합니다. 자, 다니엘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공했습니다. 이때 유다 왕국은 애국과 화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전 605년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멸망시키고 결국 그 동맹국이었던 유다까지 점령당합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 왕을 비롯해서 유다의 왕족들과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제1차 바벨론 포로라고 말합니다. 이후로도 유다 왕국은 약 10년 정도 더 존속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때부터 유다의 국권은 상실당합니다. 아무튼 이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들은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3절 4절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노련한 정치가였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이 정복한 지역이 바벨론 본토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정복한 나라를 억압하지 않고 포용하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정복한 나라들의 인재를 데려다가 바벨론 행정부에 등용한 것입니다. 바로 이 정책에 의해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선발된 것입니다. 이때 이들의 나이가 14살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3년 동안 바벨론 교육을 받습니다. 이 교육이 끝나면 그들의 출세는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교육 기간 동안에도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왕궁에서 살면서 왕의 음식을 먹게 해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유다 왕국에서는 아무리 귀족이라고 해도 구경조차 할 수 없었던 세계 각지에서 올라온 특산물들 산의 진미로 가득했습니다. 다른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한 생활을 했던 것과 비교한다면 이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행운이었습니다. 나라는 망했지만 이제 이 소년들은 훗날 자기네 나라보다 훨씬 더 큰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조차 얻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소년들의 앞날은 탄탄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의 위기는 반드시 고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잘 풀릴 때, 잘 나갈 때가 오히려 우리 인생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멸망당했죠. 이때 이 어린 10대 소년들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질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또 어린 다니엘은 수많은 어른들이 하나님과 왕국을 배반하는 모습도 이미 여러 차례 목격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왕을 비롯해서 많은 귀족들이 이제는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원수의 나라에서 뜻밖의 상황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다니엘과 소년들에게 왕궁에서 살면서 왕의 음식을 먹는 놀라운 특권까지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던 유다 나라에서는 싸우는 소리, 미워하는 소리, 위선적인 신앙인들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환대와 놀라운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그야말로 바벨론의 신 벨, 즉 마르둑이 하나님, 즉 여호와를 이겼고 더 위대해 보였을 것입니다. 자, 이만하면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부르짖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입니다. 거기다가 자기들의 신상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뀝니다. 7절입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자, 이름이 바뀌면서 이름의 뜻도 바뀌죠. 자, 다니엘,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은 주관자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뀐 이름 벨드사살은 이제 바벨론 신인 벨이여 내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드락은 바벨론 신인 마르둑이 태양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신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메삭은 바벨론의 여신인
아쿠신 같은 분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또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아벳누고는 바벨론 신 느고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은 엘, 하나님으로부터 벨, 바벨론 신으로 바뀝니다. 이제 이 소년들은 하나님을 잊어야 했고 바벨론 신의 문화를 철저하게 강요받아야 했습니다. 그럴수록 벨을 철저하게 따를수록 이 소년들은 미래가 보장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하시려는지요? 이런 우상의 문화 세계에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형태의 문화적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각종 미디어를 통한 세속적인 사상과 유혹들이 날마다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거기다가 이전에는 있지 않았던 이 휴대폰이라고 하는 참 신기한 것이 거의 한순간도 우리 눈에서 떼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어서 요즘 우리들은 예전과 다르게 고독감이랄지 또 심심함이랄지 이런 감정이 이제 우리들 삶에서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극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각종 미디어들을 통해 침투하는 유혹과 음란과 세속적인 쾌락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고난만이 위기가 아닙니다. 편안한 것, 풍부한 것도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긴장을 풀게 만들고 하나님 신앙에서 떠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모든 것들, 우리 인생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오늘 우리에게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뜻을 정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데 왜 왕의 음식을 거부합니까? 보통 특권이 아닌데요. 당시 바벨론은 정치와 종교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벌써 바뀌는 이름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바로 그 제사 음식을 왕궁에서 나눠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겠다고 마음에 결단을 한 것입니다. 뜻을 세웠다는 말은 신앙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선을 정했다는 말입니다. 비록 강제로 이름이 바뀌는 일은 있어도, 비록 바벨론의 모든 세속적이고 또 우상숭배적인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큼은 안 하겠다는 결심입니다. 그것은 우상 앞에서 절하지도 않고 그 우상 앞에서 바쳐진 음식도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겠죠. 그런데 피할 수 없다면 생명을 포기해서라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뜻이 세워지면 길이 있습니다. 정말로 뜻이 세워지면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 탓을 합니다. 다니엘의 환경 역시 목숨을 걸어야 하는 환경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음식을 먹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주지 않은 환관장조차 목숨을 잃을 위기에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것입니다. 그렇게 편안히 살다 죽겠지요. 그런데 이 신앙의 결단을 하면 그것은
왕궁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환경 탓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열심을 품고 뜻이 있고 사모하면 길은 열립니다. 자,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주님이 친히 하십니다. 문제는 항상 나예요. 내 우선순위가 문제입니다. 내가 뜻을 정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연 내가 주님을 내 인생에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으로 모셨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대로마 제국에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철저히 그 로마의 세속적이고 죄악된 문화와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본토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유다 지역에도 가는 곳마다 로마 사람들의 도시가 있었고, 그 로마 사람들의 도시마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과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빌립보 지역이라 할지, 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이거는 이제 위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죠. 이런 지역은 이 우상이 세워져 있는 우상의 도시이고 또 로마 사람들의 도시입니다. 그곳에 이 빌립보도 그렇고 가이사라 빌립보도 그렇고 그곳에 총독부도 있고 그곳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고 그리고 또 각 신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을 들어 볼 때마다 우상의 신전이 있는 그런 곳이 그 당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에베소도 그렇지요. 또 그 다음에 그리스로 가면 거기에 있는 빌립보도 그렇죠. 그리고 또 고린도 지역도 그랬죠. 가는 곳마다 신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속에서 초대교인들은 이 로마의 세속적이고 죄악된 문화와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구별되어 있는지요? 아니면 우리의 생각조차 세속화 되어가고 있는지요? 세상의 규범을 받아들이고 세상과 연합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면 이것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에 젖어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굴복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이란 뜻의 엘과 여호와라는 뜻의 야가 들어있는 이름을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고치면서 동화시키려고 했지만 그들은 결코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식탁을 거절한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나에게 절만하면 세상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는 사탄의 유혹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쳤던 예수님의 시험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계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식탁을 거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문화 벨에서 하나님의 문화 엘로 뜻을 정하시고 돌아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일이요, 만약에 무조건 거절하는 일이었다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총리 대신이나 고관이 되기는커녕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바벨론 우상의 땅에서 살아간 방식은 정말 고개가 숙여지는 방식입니다. 자, 4절입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미 유다식의 학문에 익숙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신앙에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니엘식의 학문을 바벨론식의 학문을 배워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우상 신앙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이 불교 학교에 들어가서 불교에 대해서 배웁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금 진화론과 동성애에 대해서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식 세상 문화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런 이방 우상의 학문을 어떻게 했어요? 20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바벨론식 학문에 정통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학문에 동화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정복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신앙이 손상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님 신앙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어쩌면 같은 포로로 잡혀온 유다 동족들이 바벨론과 친구들을 비난했을지 몰라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일파죠. 자, 친바벨론파.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요. 정말 그래 보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동화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을 꿔봅니다. 헤브론 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의 못된 학문들, 말도 안 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상들을 그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론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꿈을 꿔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는, 세상에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선교적 존재, 또 그들을 위한 중보적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세상 속에서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게 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의 뜻은 이런 방식으로 정해진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저 세상에 무서워서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곳에서 세상을 능가하는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화되는 전문가가 아니라 세상의 사상과 철학을 능가하는, 오직 말씀으로 세상의 이론을 파하는 그런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셨다고요. 뜻을 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셨다고요. 자, 단순히 학문과 깨달음과 지혜의 수준을 넘어서 환상과 꿈까지 깨닫는 영적 지혜까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에서 뜻을 이렇게 정하고 산다는 게 절대로 만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지혜가 필요했고 정말 단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때로는 다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세상적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엘로 뜻을 정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역시 나 자신의 판단이나 나 자신의 지혜나 나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시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러자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는 삶이 일상적인 리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영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결임을 깨달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다니엘을 기억해 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뜻을 정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잘 순종할 능력조차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더 주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삶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애를 향해서 뜻을 정해야 합니다. 먼저 기도하기로 뜻을 정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어떤 복도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뜻을 정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다 깊은 기도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결심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심에 따르는 희생이 있는데 그 희생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다면 다른 사람이 편안하게 잠잘 때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놀거나 긴장을 풀고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결코 기도 생활은 심심풀이 땅콩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정하고 왕의 산의 진미를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안 그랬겠어요? 그 어린 다니엘과 친구들이 얼마나 이 산의 진미를 먹어보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옆에서 다른 나라 친구들이 눈앞에서 그 산의 진미를 먹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아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 인생이어야 합니다. 벨에서 다시 엘로 향해서 사는 인생이 되리라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가한 시간을 내서 깊이 기도하기에는 너무나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시험이나 환경의 어려움들이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환경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비실거리는 삶을 사는 이유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행여나 사랑하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남들보다 뒤처질까 눈치 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이 어려워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환경이 너무나 편해서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많은 고난 때문에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혹에 빠져 사는 삶이 너무 달콤해서 기도하기가 싫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만 지나면 자기를 추스려서 기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인생이 따뜻한 봄날이 오면 기도보다는 산으로 둘로 피크닉 가기에 바쁩니다. 어떤 사람은 바쁜 직장을 은퇴하게 되면 기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손잡으랴 집안일 하랴 오히려 백수가 과로사하는 지경이 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나라에서 총리가 되리라고는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한 나라가 아니고 나라가 바뀌어도 바벨론에서 메대로, 메대에서 페르시아로 바뀌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오히려 점점 더 존귀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팬데믹에 포로된 세상 가운데에서도 거룩한 목표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애를 향해서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바람처럼 지나고 이슬처럼 덧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꿈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우리의 기도는 다니엘의 기도처럼 남아서 그 다음 세대의 역사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으로 단순하게 뜻을 정한 인생을 사십시다. 그 무엇보다 기도의 뜻을 정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지시기를 우리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 예식을 우리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나의 살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오직 주님으로 살기로 뜻을 정하면서 이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학문과 사상 속에서 우리는 오직 주님께로 우리 마음의 뜻을 정하며 우리 주님께로 다가갑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또 각 가정에서 성찬식을 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미리 준비한 떡과 잔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떡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키신 살을 기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키셨습니다. 아멘. 이 잔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셨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결단의 찬송 3절, 4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며 교제하시매 오직 뜻을 정하여 벨의 세상에서 엘의 하나님께로 온 마음과 전심으로 집중하기로 그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 머리 위에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형제자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